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가지고 르비딤의 경험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6절과 9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백성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냥 에어컨을 안 켠다고 한다면 찜통 더위. 네, 그 더위에 또 오늘 김군순 집사님과 우리 그레시 그리고 은호 준이가 우리 또 3층의 어린이반 정리정돈하고 또 벽지도 붙이고 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여정의 이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시고,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 분명한 것은 매번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모세한테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원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한다. 이게 대한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할 만큼 불신과 원망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17장도 아니나 다를까 그 불평불만,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는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후원하다, 돕다, 그리고 돕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이게 날라준다, 이런 운송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지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어디에 이르라고 하셨냐면 신광야를 떠나서 다시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무엇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금방 조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땀이 계속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누구랑 다투는 것입니까? 불평불만을 떠나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더 말로 호소하거나 불평불만 하는 데까지만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막 따지면서 네가 하면서 온성을 높여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마음의 분노를 그냥 쏟아내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근데 사실 모세와 다투는 것은 누구와 다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냐하면 여태까지 물이 없다. 마라에 쓴 경험 했잖아요. 그죠?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달게 해주셨잖아요. 나무를 던지라 하셔서. 그 나무는 누구를 상징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쓴 인생을 달게 해주시는 예수님. 배고팠어요. 근 한 달여간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물도 채워주시고 먹을 것도 날마다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결국 여기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넘어서 모세와 하나님께 다툰 싸우는 거죠.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 대하여 원망해요. 원망. 얼마나 목마를 때 등산하시고 그 정상에서 물 마셔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예. 물 맛이요. 무슨 맛이에요? 꿀맛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땀을 막 1년 딱 한 모금 시원한 물 한 모금이 꿀처럼 당. 근데 지금 광야길, 사막길을 막 가고 있어요. 여기 작은 사진으로 보이는 곳이 르비딤 장소입니다. 관목들 작은 이렇게 우리 키만한 나무들이 조금씩 있을 뿐이지 물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천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자성어 배은 망덕 배은 망덕도 참 유분수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데 구원해 내셨는데 자유의 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목마른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야 했는데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어때? 하나님이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군대 갔는데요. 첫날 딱 자대 배치를 딱 받고 저보고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어. 뭐가 보이나? 하나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너의 앞길이 지금 캄캄한 거야. 앞으로의 길이 캄캄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눈을 감은 것처럼 어떤 위기와 고난과 시험에 눈을 감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만 딱 그것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감은 눈에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요?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가 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고 너희들한테 이제 아니면 역정을 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아침에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는 뭐 이렇게 역정을 냈을 땐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또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가장 큰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만나를 먹고 오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감사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평, 불만, 어떤 것을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97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광야를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곳에는 물이 조금도 없었다. 아니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증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 징조를 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누구의 기도원. 농사를 짓고 있다가 너는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뭐를 어떻게 해달라 적셔달라 이걸 적셔달라 저걸 적셔달라 하나님한테 증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DNA가 거기 그리고 지금도 증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분별하고 주제넘게도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가끔씩요. 주빈이가요. 아빠 물! 아빠 물! 밥 먹는데 자기가 떠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아빠 물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주제 넘고 무분별하지만 사랑하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함으로써 사랑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주제 넘고 무분별한 이 요구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하였다. 지난주 안식일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라고요? 네, 인내.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 모세는 자기의 백성에 대하여 인내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요소. 그들은 식물을 윤택하게 먹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을 윤택하게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약속했었다. 만나를 먹었을 때는 매출하게 고기 먹었을 때는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신한 거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또 맛있는 거 더 주세요. 그런 거죠. 근데 물이 없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약속을 곧 물이 없자마자 곧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마자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적도 잃어버리고 섭리도 잃어버리고 누구도 잃어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그들은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무서운 신비로 가려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구름 기둥에 계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모세가 누구이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의심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고 더 커져서 무엇을 낳느냐면 불신을 낳습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채찍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너를 명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격렬한 소요와 분노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돌로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손에 돌은 안 쥐어졌지만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영적으로 돌로 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인내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한다면 돌을 내려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안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양을 치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흘렀던 그 지팡이,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는 모세의 양치기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 호렙산,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지명인데 다른 쪽에 있는
곳을 불러주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식을 초월하셔요. 반석에서 친다고 진짜 우리가 막대기를 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게 하리라 약속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립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자꾸 반석을 치라고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대로 행할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기근이냐면 목이 말라서 하는 것보다 더 이 기근은 가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참다운 물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처럼 말씀이 얼마나 성경책 정말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요. 유튜브 보면 얼마나 재림기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더 좋은 말씀, 더 깊은 말씀, 더 듣기 좋은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더 그것을 탐닉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그리고 여기 7절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래서 마사 무리바는 불평, 불만, 다툼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라고 했습니다. 무리바는 시험하는 것이고 마사는 다투다, 불평, 불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구름 기둥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아침에 만나도 먹고 마라에 쓴 경험, 단물로 만들어 주신 경험, 항상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생수의 시내를 이루었고 그것으로 온 진영의 기갈이 촉촉하게 해소되었다. 불평을 선동한 사악한 지도자들에게 애굽에서처럼 모세를 명하여 그의 지팡이를 쳐들어 무서운 재앙이 내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를 베푸사 그 지팡이를 그들의 해방을 이룩하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지팡이를 들었을 때 재앙이 아니라 구원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누명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팡이를 쓰되 저주나 심판이 아닌 구원과 사랑과 친절의 지팡이를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은 구름 기둥 속에 가려져 모세의 곁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온 회중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광경,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불신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도 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하셨냐면 아말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디에서 싸워요? 르비딤. 르비딤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 마라의 승경험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르비딤, 곧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호전적인 어느 민족이냐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호전적인 자손.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모세가 누구를 불렀냐면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는 헬라 말로는 예수스, 우리말로는 예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대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누구 보고 명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하죠. 그냥 하나님 백성 이기게 하시면 되지 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알지 않을까요? 손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징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 기도하잖아. 근데 노인인 이 모세가 어때요? 팔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더더더더더 나오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다 옆에서 보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오늘 아론과 훌이 3층에서 벽지도 붙이시고 꾸미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그 모세를 부축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또 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여 싸우러 나가셨어. 너희는 기도. 예수님이 가서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진정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될 때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왔을 때에는 원수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모세가 피곤해졌을 때 아론과 훌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더니 저희의 원수들은 회주하고 말았다.
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말씀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게 하는 일이 아론과 훌을 통해서 도와줌으로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행동 또한 의미심장하였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게 한 것이었어요. 벌 받느라고 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이 손을 놓는다. 영적으로 홀드하는 기능을 무엇이냐면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근데 그 손을 놓으면 믿지 아니하면 불신하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용감한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여기 맨 밑에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를 격퇴시키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호수아 열심히 싸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용감히 최선을 다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우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싸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 자신의 편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정을 다 이해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내려오지만 아론과 훌이 탁 틀어집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일까요? 모세는 참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참된 승리 13절의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누가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로 사단과 그의 동조하는 무리들을 쳐서 무찌르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감한 사람들과 싸우고 아말렉이 지고 나중에 이 말씀의 예언이 이 사무엘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말렉이 탁 멸절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승리로 무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들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제단을 그 지명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나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무엇을 꽂아요? 깃발을 꽂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미친다. 구저와 선지자상분 303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 특별히 화인 여사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 미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결점 많아도 우리에게 늘 기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양을 주셨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화평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며 지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병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인도의 한 군대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 아무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적이 기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전원이 다 몰살당하고 한 사람만 겨우 살아서 다시 진지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때 중대의 하사가 그에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에 꼭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한 나의 전우에게 꼭 돌아가야 해. 벌써 죽었어. 가봤자 너도 죽을 거야. 너도 죽게 될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병사는 자신의 말대로 부상을 입고 나고한 전우와 함께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우는 벌써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를 데리고 병사의 막사에 들어왔을 때 하사는 긴 한숨을 쉬며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전우는 죽었고 너는 부상을 입었지 않아. 그러자 병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이 친구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아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꼭 다시 오겠다고 했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까? 예수님이 꼭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때 승리와 감사의 환희에 찬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모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늘 불신하며 의심하며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아말렉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온전히 싸운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싸워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큰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